우리 한번 또 우리 말씀 보고요. 또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예배 시간에 또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또 이적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이 예배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분해하고 지루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정말 그 시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은혜 받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예배를 우리가 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듣고 그냥 흘러보내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이제 단어, 우리나라로 이제 예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섬기다,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경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스퀴네오 그리고 라투리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은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거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 과거에는요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소유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종이 엎드려서 주인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인만 있고 주님의 생각만 있고 주님의 뜻만 있고 주인님의 그 모든 인격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 좀 전에 읽었던 헬라어 이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경배하다, 섬기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도 예배를 이제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월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월스는 가치라는 뜻이고 이 십은 신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최상의 가치를 받을 만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월십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나는 사라지고 그저 주님만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 경배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복 받으라고. 근데 맞습니다. 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최고의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럼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도 마찬가지,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규칙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식, 종교 예식, 어떤 행위들도 보면 사람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신이여 복 달라 이런 것.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가 막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너는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그 성막을 모세가 막 밤새 연구해서 공부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 하나님이요 일일이 다 알려주셔요. 모세한테 너 이렇게 만들어라. 그 길이부터 시작해서 재료부터 그 모양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든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종교랑 다른 거야.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오늘날 이게 예배가 뭐 하나님이 정해주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정신과 본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과 정신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배의 본질, 정신, 특징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봤더니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서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 이 제사들의 모습,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려라. 그 요소들, 그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내려주시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우리 이제 그 5가지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좀 시간상 약간 번제, 제가 속제를 준비했는데 한번 시간을 보고 번제만 하고 마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번제를 먼저 한번 보면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이제 오늘 PPT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어저께 다 준비됐는데 아침에 뭐가 꼬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보면은 우리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지금 5절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우리가 이제 먼저 번제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데 이 제사는요 9절에 보면 좀 전에 마지막에 읽었던 9절에 보면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제물을 잡으면 다 짐승을 잡으면 다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희생, 헌신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돼요. 물론 다른 제사도 이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번제에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우리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돼야 돼요. 그럼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짐승을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다리가 저는 게 있고 뭔가 하여튼 뭐 사람도 이렇게 장애가 있듯이 짐승이 장애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털도 온전히 그 고유의 색깔이 아니고 뭔가 털도 이렇게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눈먼 것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생식 기능이 뭐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점 없는 것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 없는 게 흠 없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짐승.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당일날 제사 드리는 당일날 대충 이렇게 끌고 가서 드리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흠 없는 짐승을 찾아야 돼요.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찾으려면요 이미 준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제물을 고르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요 준비가 필요해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준비된 마음이 없는 것은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이게 이제 금요일날 오후 일과가 끝나면 이제 저녁부터 그 주일날 오전 설교할 전까지 식사하고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토요일 이제 금요일 밤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서재에서 열심히 하다가 식사 시간에 저녁 먹고 이제 서재로 들어가는데 아니 거실에서 아이들이 뿅뿅뿅뿅 오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면서 오 그러면서 같이 15분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뿅뿅뿅뿅.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날 주일 이제 오전 이제 이제 일부 예배 때 딱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딱 이제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를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딱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뿅뿅뿅뿅뿅 이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당황스럽더래요.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서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정말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주일까지 거의 40시간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고작 그 15분 그거 했다고 지금 이렇게 그게 생각나는데 아니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성도들은 어떨까 그 마음이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서 온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의 예배는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돼요, 준비. 그래서 사실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뭐래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박상업 성도가 아까 이제 지금은 없는데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야, 멋지게 맨날 이렇게 추리닝 입고다가 양복을 딱 입으니까 멋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단정하게 주님 받으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번제의 특징은,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번제의 머리, 그러니까 번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래요. 그러니까 안수는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손을 얹어요? 우리 제사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속죄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죠. 근데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을 잡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봐요. 그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중에 같은 죄인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였다. 죽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짐승처럼. 근데 그 피는 누구에게 이게 임하나 봤더니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요,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올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모든 행동으로,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개밖에 안 나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회개가 없으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 불교나 천주교 다 예배가 있고 자기만의 예식이 있어요. 또 무당도 굿도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회개가 빠진 예배를 드린다, 그럼 다른 예식과 똑같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아시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번제의 특징은,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주면 그냥 제사장이요 알아서 뭐 짐승 잡고 막 각 뜨고 뭐 이렇게 가죽 벗기고 이게 내장을 끄집어내고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5절 보면은 그는 여기서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그가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그냥 회막문 앞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도 제물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뜯는다는 것은 마디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항상 저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 촌놈이고 저는 도시 촌놈. 시골 아주 많았니? 그래서 시골에서 뭐 닭을 잡아봤느니 뭐 돼지를 잡는 걸 봤냐느니 막 물어보는데 하여튼 저도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돼지 진짜로 잡는 거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막 그러잖아요. 다른 양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 양은요 이렇게 칼로 찌르면 조용히 그냥 조용히 죽는데요. 근데 돼지는요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꽥꽥 하면서 자기 안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이게 짐승을 잡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져온 사람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단순히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그냥 단순히 앉아서 찬양 오늘은 잘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음이 틀리나 가사는 왜 이렇게 틀리나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말씀 아주 잘하고 있네. 논리가 맞고 앞뒤 정결이 맞고 오늘은 좀 약간 예문이 이상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참관하고 구경하고 뭐 그냥 좋네 안 좋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짐승 잡을 때 여러분 짐승 잡는 거 상상해 보세요. 피 잡을 때 피 튀깁니다. 가죽 벗길 때 비린내가 막 비린내가 나요. 막 내장을 막 끄집어낼 때 그 내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이상한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런 냄새를 자기가 다 뭐 고이 뭐 그런 높고 낮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잡는 사람이 아주 티 벙벙이가 되어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할 때 정말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마음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창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우리도 같이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거죠. 번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기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짐승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 찬양팀 찬양 그게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거였는데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가사를 보면 내가 예수를 못 박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그 로마 병정처럼 예수 못 박는 것을 상상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러면 주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겠어요. 그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 봐요.
우리가 이 번제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사실 요구하고 계셔요. 나의 전부를 불태우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냥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짐승을 다듯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날 정말 그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는데 어느새부턴가 그 눈물이 마르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저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를 원하시고 계셔요. 번제 우리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을 불태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소제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제 우리 2장 리에기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는요 이제 곡물을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제사예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제 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먼저 소제는 곡물로 예물을 삼는데 1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면 고운 가루가 뭐예요? 고운 가루. 가루가 고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쌀이든 뭐 밀이든 빠야 되는 거, 빠야 돼요. 절구통에 갈고 빨아야 돼, 빨아야 돼. 그러면 갈아야 되는데 그 미세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얼마나 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곡물을 갈듯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의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내 의지와 내 고집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내가 갈아지고 부셔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1절을 보면 뭘 같이 드리라고 해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아닌데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이것도 고운 기름을 말하고, 이 유향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당시에 이제 고급 어떤 이제 향품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값비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루 하면은 좀 값싸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갈았어요. 이거 우리를 갈아야죠. 거기다가요 이 기름과 유향이라는 값비싼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까도 말씀드린 헌신 충성이라 했잖아요.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런 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 그러면 여러분 귀한 것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 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다 돈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돈. 이렇게 헌금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돈만 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사준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에 앞에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은 위에 그 영어가 써 있어요. Time is gold.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시간을요 돈처럼 여겨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은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다들 세상에서 바쁜 거예요. 바쁜 거. 나 이렇게 바쁘다.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들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정말 다른 이단들 같은 경우는요, 그 생명을 요구해서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끝나는 게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은요, 인생이 망해도요 그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사실 대갚아 주셔요. 내가 생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의 돈도 물론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한 가지 유의점이 있어요. 우리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저멜에는 누룩을 넣지 말래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또 소금을 칠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요. 그럼 누룩은 뭐고 꿀은 뭡니까? 누룩은요, 이게 이제 효소제, 효모죠. 이게 뭐죠?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이게 이제 누룩이에요.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냐면, 이 누룩을 넣으면 가루가 부풀 거 아니에요. 이게 과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의 과장이 돼, 포장되는 거. 그리고 꿀도 마찬가지죠. 꿀도 이게 이렇게 발라지면 반질반질해서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장되고 포장되고 그럴듯하게 부풀려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그거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도 당시에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 이렇게 보면은 소금이요 거의 뭐 금처럼 거래가 돼요. 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라는 것도 어쩌면 귀한 걸 넣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소금은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녹아져요, 없어져요. 소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녹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항상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 올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금세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은혜 충만해 갖고요. 저는 정말 허튼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끝나고 9시 수업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밥 먹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자마자 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또 공부하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10시에 들어가고, 누가 어디 영화 보러 가자 안 갑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놀러 갈 때 스스로 막 판단하는 거야. 아니, 저 신학생들 지금 전도사가 될 수도, 아니 앞으로 주의 길 갈 사람들이 지금 놀러 가? 영화를 봐? 아니, 저 사람들 기도 안 하네? 저 사람들 성경 안 보네? 저 사람들 수업 시간에 지금 딴짓하네? 아니, 저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아니, 시험 보는데 컨닝하네? 그럼 제가 막 판단하고 있는 거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이 저의 교만인 것을 보게 하셔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나의 귀한 종들을 판단하고 있니? 판단하고 있니? 저 정말 많이 판단했습니다. 정말 이게 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제 속으로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혼자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보여주셔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내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이 소재에 소금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도요, 우리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되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봤는데, 번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야. 우리 다 불태워 주님 앞에 드려 희생. 그래서 이 불태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와서 참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생명까지도 사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를 거예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수준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제가 이 예배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마 다 들어보신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평생 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 오늘 한번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